우리 장로님 기도에 임마누엘 누린교회 예,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제가 2001년에 미국 그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기 전에 그 진해 창원의 믿음의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중에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이러는 중에 아무래도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후임자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조성구 목사님이 갈릴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추천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임직식을 하고 위임식을 하고 제가 미국을 가서 한 7, 8일 있다가 돌아왔는데 믿음의 교회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은 병원에 누워있고 지금 장로님이 다 되셨지만 한백 가정이 그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중에 하나님 이토록 교회를 든든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 보니까 장로 26명 합쳐서 한 60명 임직식을 한다고 그 날을 잡고 한번 들으셨는 줄 아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그 교회가 참 그렇게 그 약해 보였고 힘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신실한 참 우리 귀한 일꾼들과 함께 교회가 우뚝 서서 참 창원에 참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참 세워진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을 텐데 제가 이게 오면서 교회 이제 건축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찬양을 할 때 프로급이시다 그죠? 네, 찬양하는데 보니까 제가 돌아와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맡아서 1년 반을 제가 섬기다가 영주권이 나와서 다시 갈 거라고 이렇게 간 그런 이제 삶을 하고 떠났는데 저쪽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그게 또 막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교회 문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 좀 살려놓으면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역량도 부족하고 그런 중에 저도 이제 지난 4월달 지금 10월달이죠. 지난 4월달에 만 10년이 됐어요. 말하자면 이 길을 떠난 지가 10년이 좀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와보니까 참 이 창원의 대표적인 교회가 믿음의 교회 된 것처럼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그런 우뚝 선 그런 축복의 증거를 주시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믿음의 교회를 보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저 때문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 참 눈물로 기도하고 참 하나하나 손때가 묻어있는 참 이 출발할 때 참 헌신했던 제가 이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먼신에 배우거나 그런 거 아니라도 이게 뭐 이제 나무로 다 붙였네요. 예, 탐마트에 홈플러스 가서 커튼 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디서 누가 폐물을 주길래 또 교회에다 드려가지고 그거 팔아서 또 이렇게 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든든하게 그런 신을 뛰어넘어서 좋은 일꾼들 또 중심을 갖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커가고 있고 교회 이름도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임마누엘 누린교회도 나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나 했더니 아마 생각에 하나 안 되고 있는갑다. 뭐 교회 안에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이나 표를 보면 이 교회 분위기를 알잖아요. 얼마나 안 돼서 박혜준 목사가 하나 되는 교회 되자고 이래 지었는가 그러 싶어서 조금 어색했는데 요즘 보니까 잘 바꾼 것 같아요. 정말 하나 되는 교회.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저도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총회는 그 목사 사역이 종신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법이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70대면 교회에 은퇴를 하고 순회 선교사로 내가 떠나서 젊은 교육자가 와서 교회를 맡아가지고 사역하도록 그래서 뭐 70 넘어서도 하겠다는 분 하고 나는 70대면 일선에 물러나서 내가 그때 77년도에 내가 소명받아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하고 참 교회를 섬기면서 나왔는데 만 50년 이제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순회 선교사로 사역이 되겠다 선포를 했는데 이제는 4년 한 반쯤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살 집이 있냐고 뭐 생활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살 집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부르시면 교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부터 안 하고 나를 부르심에 순종한 것처럼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고
뭐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거라 믿고, 그래서 우리 경남노회 안에도 70 넘어서 목회하는 분하고 70에 딱 깨끗하게 사역을 정리하고 또 내가 새로운 인도받는 작지만은 하나의 그 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온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 노회 안에 교회를 좀 잘 지도하고 또 인도받는 그런 일에 이제 제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저 교회 이름이 하나 되는 교회이듯이, 저는 그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한 말씀 문다는 교회가 시카고에 한 6개가 있었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하나인데 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개성이 강할까? 개성이 뭔지 알지요? 개 같은 성질 줄임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개성이 강할까? 복음하면 다 맞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 싶어서 한 거기 7년 반 있는 동안에 무슨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양보하고 대접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고, 그랬더니 한 4, 5년 지나니까 싹 하나가 되어서 좋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보여지는데, 정말 하나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힘써 지키라 하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창세기 3장 문제의 이 특징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 좋아하던 안에 탓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만물과도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분열, 사람끼리 갈등, 만물과 고통을 당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하나됨이죠. 하나됨.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뭐라 했냐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예, 죄인 되었을 때. 그 10절에 뭐라 했지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뭐 됐을 때요? 원수 됐어요.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했더니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며 살았다니까.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숭배 많이 한 분은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다락방 하기 전에는 저는 4대쯤 믿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제사 지낸다든지 점친다든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4대 그 믿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게,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중에다 뭐 빤듯한 분이나 좀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 메시지를 받기는 받지만 나는 남들보다 나아,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니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입니다. 저도 4대쯤 있는 가정에 자라고 어디 가서 이제 묻거나 이러면 제 인상을 딱 보면 목사를 안 합니다.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교수라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이야기를 별로 듣기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말은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하는 말이겠지요. 근데 그렇듯이 저도 4대쯤 있는 가정 자라고 이미지가 그런 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며 살았다는 데 대해서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던 난데, 그런데 요 뒤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화목 제물로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민수기 6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약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장 10절에 보면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씀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할 뿐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몸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증거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우리의 역할이 뭐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 그 화목 제물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뭘 줬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자 여러분, 직분자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직분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문제 저 문제가 있으면요, 이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내가 화목 제물이 돼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나를 던져서 화평케 된다면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시고는 그 아들을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제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힘써 지키라. 뭘 지킨단 말이냐 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뭐 하랬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뭐죠? 섬김이란 말은, 섬김이라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이지요. 그죠? 겸손, 말을 조용하게 하고 사람 부드럽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은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런 자세가 섬김이 되고 겸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 읽었던 3절이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 안 되는 사람이요, 그 지도자나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목사 세계에서도 하나 되자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 되자. 근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 되자. 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편협이에요. 하나 되는 일에 내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건 독선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신 것을. 이미 우리는 한 성령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와 한 주님과 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한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인위적인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 된 사실을 뭐라고요? 지켜라. 근데 여기 하나 된다는 말을 그 영어로 써놓으면 이게 성령의 하나 주는 매는 줄로 있잖아요. 매는. 여기를 영어를 이 뭐라고 읽죠? BOND. 본드예요, 본드. 본드 아세요, 본드? 본드가 뭡니까? 접착제지요. 그지? 물론 밴드는 이제 A로 붙이는데, 본드, 얼마나 이래 단단하게 매었던지 접착이 돼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뗄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왜 하나됨을 누리라고 지키라 그럴까요? 지키라. 이 분리되게 만드는 누가 있지요? 예? 요 옛날에 우리 아비였던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저기 보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했는데 성전 건축에 혹시나 달라들까봐 써놓은모인데 이제 못 지키도록 막 우리 뭐 형편이 되나 우리 뭐 사정이 되나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주의도 있고 이상주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막 나와요. 뭐 우리가 뭐 형편이라고 저래 되냐, 뭐 가능하냐, 모든 사람 모아서 하자, 아니다, 막 믿음으로 하자, 막 여러 종류의 믿음의 부분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쨌든 좋은 생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에 여러분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꾸 이렇게 전체에 가는데 내 마음이 안 맞다 싶으면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전체하고 안 맞는 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이 나올수록 교회가 자꾸 지체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지요. 그죠? 그래서 안 맞는 이야기, 전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이 안 맞다 싶으면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고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니까, 하나님, A 장로가 틀렸는데 자꾸 자기 주장합니다. B 장로도 저게 옳은 게 아닌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일러주면 돼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랍니다.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가만히 돌아다가 가봐보니까 나도 옳은 건 아니네요. 그럼 막 기도하면 해결돼요. 이제? 여러분 정말 서로를 용납하고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본드로 우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지? 한번 옆에 분부를 합시다. 우리의 사이는 본드로 붙은 사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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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드가 다른 게 놓은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나 됐다. 그게 본드예요. 본드 딱 붙은 거예요. 그지? 그리고 뭘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소망으로 4절에 부름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세계복음화죠. 그죠? 237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또 우리의 연령이 한계가 되니까 우리 누구를 키워요?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렘넌트를 세우는 거.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요? 산업의 정거지는 산업선교, 이 모든 걸 위해서 발판을 만드는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지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치? 여러분 이미 성전 건축에 아마 헌신해 본 분도 있겠지만 저도 몇 번을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이제 건축한다 이럴 때 되면 제일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중직자고 또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이제 제일 또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교인들이 막 알아서 이게 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한다 이러든지 작정을 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기준이 나와요. 보자, 누가 얼만가 하는가 보자.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래요. 가만히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부분이.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건축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는가? 목사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사가 이제 헌신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제가 농촌에 이렇게 있을 때 교회를 한번 건축해 보니까 이 전임자가 이 매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이 작정을 했어요. 그 받는 게 한 20만 원 되니까 반을 그냥 한 거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교인 중에 200만 원 작정, 300만 원 작정 이래가 다 있는데 800만 원밖에 안 돼. 그 교회다가 이렇게 화장실 하나도 못 짓겠지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래 될 일이 아니라 단위를 높여요. 그래서 500만 원 하겠다. 그래 이제 제가 그때 23만 원인가 사례를 받았어요. 전도사 강도사 때. 그래서 내가 거기서 2년 정도 사역할 때 사례 쫙 받아갖고 다 드리면 500 될 것 같아. 그런데 뭐 아이들 크고 이러는데 그 돈이 있어야 생활하잖아요. 그 농촌이니까 이제 뭐 나물도 뜯어먹고 뭐 과일도 갖다 주니까 먹고 이래 지내긴 했는데 결국은 그 한 2년 반 사역하다가 막 하도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해서 이제 가는 바람에 한 2년 반으로 끝났는데 한 400 정도밖에 못 갚고 한 100 정도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서 이거는 갚아야 될 건데 했더니 저 부목사로 갔더니 그 부목사 사례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 바로 첫 달 붙여갖고 500을 다 갚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500 결정하니까 1000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교역자가 120 하니까 200, 300밖에 안 나오던 교회가 교역자가 500 이러니까 그 이제 1000이 나오고 이래요. 뭐 엉뚱한 예를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누가 이렇게 선두를 이렇게 기준을 낼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는 그러면 이래야 되겠네 저래야 되겠네. 그런 중에 그 남편이 경운기를 이렇게 몰고 포도 농사를 짓는 남편분이 경운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엔진 고친다고 밑으로 들어갔다가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그 경운기가 지나가는 바람에 바퀴에 깔려가지고 그냥 적사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그 부인이 이제 그렇게 남편을 잃고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 그런 집인데 아들이 아버지 남겨놓은 농사를 도시 살다가 들어가 짓고 있는 그런 이제 홀로 있는 가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3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뭐 한줄은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걱정이 되는 거야. 홀로 있는 집안이 저렇게 하는 게 참 가능한가? 혹시나 뭐 괜히 이 마음에 우쭐해가지고 한 번 감동받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한 해 지나는 중에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는 교회 그를 그런 대로 2층 사택도 엮고 해가지고 다 이제 건축을 하고 제가 부산으로 떠났는데 그리고는 세월이 30년 지났잖아요. 지났더니 제가 부산 가덕도가 있지요. 가덕도. 지금 이제 다리가 나는 바람에 가덕동으로 바뀌었는데 그 가덕도에 기도원이 저 바닷가에 보면 있어요. 가덕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한번 기도원을 지나가다가 들렀더니 세상에 거기에 홀로 있는 그 가부 아들 분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가덕 기도원 원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거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때 이렇게 있던 중에 우리가 300을 작정하고 이랬는데 그 기준이 올해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걸 전부 드리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나? 나도 안 그래도 저 집안에 너무 힘들게 작정을 하고 해서 부담이 안 되겠나? 시험 안 들겠나? 그랬는데 그래 어땠냐 했더니 그랬는데 얼마나 놀랄 일은 청포도를 짓는 그 농산지였어요. 그 칠북 일령이라고. 희한하게 거기가 청포도가 났어요. 지금은 샤인버크 스케치인가 나와가지고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 농사를 지어서 결산을 해보니까 헌금 드린 만큼 수익이 들어왔더래요. 하나님 2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교회에도 드렸고 우리도 어렵지 않도록 300만 원밖에 안 나와야 되는 6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살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30년 지나서 내가 그 지난 여름 휴가 때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중심을 담는
정말 한 소망으로 세계보고마 렘넌트 산업선교 후대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참 주셨구나. 그래 싶으니까 제가 지나가고 아무 관련도 없지만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런 헌신과 그런 증거들을 나중에라도 들으니까 목사라서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런 교회 짓는 게 여러분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행복한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헌신예배처럼 됐는데 예, 오늘 제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서로 용납 안 할 게 없고 또 우리는 정말 본드처럼 하나 되었고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뭐지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치? 어떤 사람은 수평 말뚝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자, 잘 지내자.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화평 있게 지내자. 교회가 재밌어야 돼. 라고 이 수평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아니다. 하나님 잘 생겨야 돼. 하나님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수직적인 건 강조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근본주의 교회가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너와 이제 하나님 이런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가 화평을 누려가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는 수평적인 그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직적인 것도 끝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참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지요? 한국교회 특징이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장로교가 교단이 분열합니다. 1차 분열. 그게 뭔지 압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한 목사 장로는 3개월간 근신하자. 그렇게 해서 근신하자는 쪽과 근신할 거 뭐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는 쪽으로 해서 근신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부산 경남 일대의 사람들이 한국 교단으로부터 잘려 나오면서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려파입니다. 그게 고신이지요. 그러다가 두 번째 한국 교단이 분열이 되는데 그것은 WCC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주석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장로교가 분열이 됩니다. 그 장로교 분열이 뭐냐니까 여러분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이런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장척, 애장척 이러는데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라고 말하는 주의가 기독교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므로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지는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분열이 일어나는데 WCC 아시죠? 영공주의자. 그래서 WCC 여기에 가입하자, 가입하지 말자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성동에 모이고 하지 말자는 사람은 또 이 다른 쪽에 모이고 그래서 WCC를 이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날에 통합측이 되고 WCC를 반대하는 측이 합동측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성동, 연동인데 왜 합동이 됐냐니까 1차 분열했던 고신이 이제 WCC를 반대하는 보수주의하고 합치게 됩니다. 화는. 그래서 합쳤다고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동. 그러다가 이 신학교를 부산에 있는 신학교를 인정 안 하니까 이 신학교를 인정 안 한다 해가지고 한상동 목사가 다시 나와요.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신, 기장, 그리고 예장, 그리고 합동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 안에 합동측 안에 이 교단이 200개입니다. 그러니까 고신과 통합은 하나로 있는데 합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00개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은
진리 문제 때문에 분열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뭐 알아준다 몰라준다 뭐 총회장을 안 한다 못한다 뭐 자리를 안 준다 안 준다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분열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국 안에 교단이 이제 연합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일치를 보여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여러분 대세를 거스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치? 정말 이 분열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한국교회의 이런 부분에 정말 일치하고 하나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이것은 복된 일이다. 제가 오늘 와서 주부를 받아보니까 저 주부가 제 16권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러면서 내가 이게 떠난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 한 12년 전쯤에 이 교회가 여기서 시작한 줄 아는데 왜 16년이 됐지?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래 세워졌던 그 이 설립일을 우리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생각. 저도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설립 예배를 따로 안 드렸어요. 개척 예배를 따로 안 드렸어요. 왜냐니까 기존 교회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 되는 교회니까 결국 16년 전에 시작한 교회 이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이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게 내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제가 이 교회도 제가 첫 목회자로 있었지만 또 우리 합동하게 되는 병합하게 되는 이 합병하게 되는 한 참빛교회도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몇 차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오잖아요. 또 권영은 목사 쪽에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들어가서 지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행정 지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이 경남노회에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희한하게 자꾸 이 일 저 일에 내가 역할을 하게 되어서 뭐 한편 생각하면 죄송하고 한편 생각하면 어쨌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면 내가 겸손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열매가 나올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참 섬김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내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또 뭘 지켜나가요? 정말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이 소망을 함께 누려가는 그리고 마침 저도 얼핏 듣긴 했지만 이렇게 현수막 붙인 거 처음 봤는데요.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막 한번 잘해보자가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와 우리 후대와 복음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에 진정으로 하나 되고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섬김이 짧았지만 이후에 하나님 눈물의 기도와 헌신하는 귀한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나오게 하시며 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이미 성령 안에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붙잡고 이 정체성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기존 성도들이 또 중직자들이 나아가는 방향 속에 우리 젊은 세대와 렘넌트와 어린 세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되는 교회에 남다른 애착 있겠죠, 그죠?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취임 예배할 때 한번 전화가 오셔서 오예배 한번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분께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8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알며 우리가 한 정체성을 누리며 신분을 누리며 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계복음화와 렘넌트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성전을 참 건축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